주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 탄생 교회 저 자리 이렇게 좀 특정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통일되지 않은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생일이 알려지는 데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보다도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생일은 더 쉽게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재력가이거나 왕이나 그러면 자기의 아들이 태어난 그 날을 기념해서 뭐 글을 써놓기도 하고 혹은 어떤 뭐 특별한 행사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쉽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역할을 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하고 크게 어떤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생일,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놓거나 혹은 주위의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때 분위기 자체가, 문화 자체가 워낙 아이가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많이 죽던 시기였기 때문에 생일을 별로 기억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에는 언제 죽었는지, 그의 생물 연대 중에서 죽었을 때의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역할과 이런 것에 비해서 탄생일이 정확히 언제다라고 특정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기를 봤을 때도 너무 당연하고 그의 부모를 봤을 때도 사실 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제가 예를 찾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비교적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왕으로서 광개토대왕을 한번 검색해 봤는데 물론 한 4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광개토대왕 생물 연도를 쳐보면 374년에 태어났고 412년 10월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년 내내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왕인데도 그의 태어난 날짜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374년에 태어났고 그가 태어나서 왕위를 계승하고 하면 대충 그 해라는 건 알겠는데 봄에 태어났는지 뭐 겨울에 태어났는지는 모른다. 또 언제 죽었는지도 10월 어느 때인데 남아있는 기록들은 장래의 어떤 날짜만 나와 있지 진짜 언제 죽었는지는, 왜냐하면 장래와 죽은 날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죽은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수 있다. 하지만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혹은 몇몇 여러 뭐 유튜버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태양신을 섬기던 날로 특정해서 12월 25일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른 말입니다.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어떤 날이기는 하지만 로마가 국교화된 이후에 된 게 아니라 AD 200년경 즈음에 터툴리안이라는 유명한 교부라고 불리는 신학자 겸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 200년 때에는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던 때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때에 이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쓴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왜 갑자기 돌아가신 날이냐 싶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니산월 14일, 6월절과 관련돼서 니산월 14일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음력을 사용합니다. 월력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을 양력으로, 태양력으로 따져보면 3월 25일이라는 거예요. 3월 25일. 3월 25일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과 돌아가신 날이 같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랬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수태를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그 날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날과 똑같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3월 25일 그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수태고지를 3월 25일에 받고 9달이 지난 12월 25일을 벌써 AD 200년경 때부터, 그러니까 뭐 태양신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때부터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서 그렇게 기념하고 예배했다라는 문서들이 초대 교회 문서에 계속 이제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다. 진리인데 그날이냐 아니냐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신 것과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갖게 되는 의미를 붙잡는 것이 훨씬 중요한 성탄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제목이라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온 이 일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마음을 몇 가지로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보고 붙잡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의 탄생, 이 날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붙잡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것이 12월 25일이든 22일이든 주님의 탄생을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점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준비하고 이상한 별이 떴네. 저 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이동해 왔다는 것이죠. 이것도 성경에 특정적으로 몇 개월을 이동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당시에 별이 움직이는 모습과 그걸 관측했던 것을 역산해서 보니까 8개월부터 별이 관측되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설도 있고 그래서 8개월서부터 한 4개월까지도 보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 달 전부터 그 징후를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온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한 축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전 이해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의 종교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 이것과 관련된 전 이해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들이 하늘을 보았는데 이상한 징조가 있어서 그 징조를 보고 미리 출발해서 그것을 보고 따라서 온 곳이 오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근처까지 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리고 예루살렘 성 헤롯의 왕궁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한 여러 순간들과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 일을 갑자기 경험하고 당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있을 소중한 그 일 앞에 있는 모습이 마치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헤롯 그 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보여준다라고 싶어요. 하늘의 별은 여러분 동방에 있는 박사들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나가서 하늘을 본다고 해서 하늘을 못 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건물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면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나가서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낮이든 그게 밤이든. 특별한 별의 움직임은 어떤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인 것이죠. 학자들은 이때의 별이 토성과 목성이 교차하면서 생겼던 뭐 그런 일들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책을 보면 또 그런 별이 아니라 반복되고 그러지 않은 일회적인 그런 별의 움직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성과 목성이 어떤 거냐, 그래서 역산해서 주님이 언제 태어나셨느냐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지만 아니다. 특별한 별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어떻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다름없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죠. 그 별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별이었고 밤에 하늘을 보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별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 미리 준비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가 하면 그 별이 별빛을 내리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별이 떴는지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 삶과 그대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징조와 모습을 보일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거야,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늘에 별이 떴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던, 뭐라고 이야기하셨던, 우리들은 마치 헤롯 왕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무뎌져서 전혀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살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설명될까?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들은 것을, 그들이 본 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보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별을 보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 별은 지도자 혹은 어떤 왕이 태어날, 대단한 사람이 태어날 그런 징조야라는 것을 보고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그곳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성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보고 우리 스스로를 흔들어 깨워서 각성하는 시기가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라고 싶어요. 주님은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냐,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과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동방 박사들처럼 믿음과 은혜로 한 걸음을 가느냐, 그것이 8개월이든 그것이 8년이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별이 뜨든 달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내게 중요한 내 살림, 내 삶, 내 시간, 내 것만 보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오늘 성탄절 앞에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고 붙잡아야 될 중요한 의미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그 별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몇 달 앞에서 징조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셔 근래에는, 그걸 본인들의 행동과 결합시켜서 왔던 그 모습이 있다면 그들보다 훨씬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준비해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는 이야기는 갑자기 한 달 전에 발표된 것이 아니고 1년 전에 마리아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 대략 800년, 한 750년 전에 약속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헤롯 왕궁에 있었던 혼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헤롯 왕과 그 왕궁에 있었던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별에 그런 게 떴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별은 누구나 볼 수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별 때문에 헤롯 왕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이런 일이 어디에서 있겠느냐 라고 물었는데, 물었더니 한 사람이 떠올리는 거예요. 예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언자는 미가라는 예언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미가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미가는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남유다에서 활동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활동했던 때의 왕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인데 대략 기원전 800년에서 750년경에 활동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있었던 헤롯 왕국에 있었던 율법 학자들이 750년 전, 8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자의 이야기를 기억했다는 것도 참 특별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그 800년 전에, 750년 전에 앞으로 있을 그분, 오실 그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더욱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혼탁한 시기였어요. 기원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왕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서 멸망시키게 되는데 그때 남유다도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선지자들이 이 북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예언을 선포합니다. 돌아와야 한다고. 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혹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진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당황스럽지만. 하지만 프로스에서 이세벨 여신도 섬겼고 혹은 때로는 이세벨 여신과 함께 바알도 섬겼고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여러 신들을 같이 섬겼고 무엇보다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고 그들은 다른 신들과 함께 혼합했으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은 것 그리고 편리한 것 내게 유리한 것을 믿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때가 되었을 때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를 거울 교육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망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왜 망했나를 보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구나를 남유다가 아주 뼛속 깊이 알 수 있도록 북이스라엘이라는 아주 그냥 형제 같은 사람들의 패망을 통해 저들을 흔들어 깨우셨어요. 남유다에도 너무도 명확한 메시지이고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남유다도 당시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과 별로 낫지 않았습니다. 낫지 않다는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섬기되 여러 다른 것들도 섬기고 그랬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아버지였던 아하스라는 사람이 했던 일을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별반 낫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 여기서 이스라엘 왕들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남유다 아하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곧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라고 남유다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보고 우상숭배나 그들의 패역함을 놓고 멸망시킨다면 남유다도 별반 나을 것이 없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시기를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시고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미가가 예언했던 그 시기가 바로 아하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동하고 버젓이 왕으로서 행하고 있을 때 미가가 받았던 말씀과 마음은 메시아가 올 거야.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주님께서 오실 다스릴 왕이 오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언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그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오던 자연스러운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어느덧 그냥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말씀되었고 예언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과 성탄의 메시지를 맞이하며 동일하게 우리의 무뎌진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이 모습을 그대로 적용해 봐야 한다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의 중심은 미가가 800년 전에 말한 것보다도 더욱 분명하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붙잡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성취되었다. 구약에 이루어진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었다. 그것이 성탄절 앞에 마주하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과 약속이 됩니까?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말씀과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그리고 성취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소망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출발이 있다면 1월 1일 혹은 우리 음력으로 1월 설날이 아니라 2월에 있을 설날이 아니라 저는 부활절과 성탄절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신 날, 우리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 날, 그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거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붙잡고 바라보는 믿음은 주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미가의 말씀, 가장 힘들고 혼탁했던 이스라엘 때 얘기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되는 거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탄절 앞에 마주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힘들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어떻게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성탄을 통하여서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꼭 붙잡아야 될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게 되는데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들이 와서 출발한 것은 너무 좋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들이 했던 상황 중에서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일반적인 일을 따라서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저 별은 보통 별 아니고 이스라엘을,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태어나실 그런 별이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디서 태어날까요?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왕궁 여기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 왕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봤어요. 버젓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래서 출발도 하고 함께하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연말이 되고 혹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힘이 붙이고 힘들어지니까 주님의 별을 놓쳐버려요. 어떻게 인도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별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지금 여기까지 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여기 머물 이유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별이 사라지고 나니까 주님의 별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별이 사라지고 나니까 당장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가 살고 있는 관계들을 이용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더 그것이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왕궁이 아니라 사람들 말이 아니라 거기서 힌트를 얻었다고 하지만 나와서 보니 그러니까 진짜 별이 앞에 보이더라는 거죠. 다시 인도하시는 별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별을 놓쳐버릴 때가
은근 많습니다. 재정적으로 우리가 심하게 힘들 때 우리가 그렇게 굳건히 붙잡고 찾아왔던 주님이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게 돼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뭘 해야 되지? 뭘 붙잡아야 되지? 그 왕궁처럼 보이는 곳, 우리에게 약속이 있고 상식적인 곳에서 두리번 거고 정보를 찾고 그러다 봐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채로 오히려 그곳에 있다 보니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내가 얼마나 누추한지, 내가 얼마나 지금 이런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지 이런 것들만 알게 될 뿐 우리 인생의 정답과 찾아야 될 목표를 거기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을 놓고 보다 보면 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의지하고 오다 보니 갑자기 길을 잃어버려요. 주님의 별을 잃어버려요. 내가 여기 왜 있어야 하고 어딜 가야 하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 싹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나 우리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의 관계를 붙잡고 나갈 때 주님 때문에 내가 나가지, 주님 때문에 내가 붙잡지, 의지하지, 주님의 별 따라서 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걸 놓치고 왕궁을 바라보고 기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을 바라보고 했더니 오히려 그 별을 잊어버리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우리들 삶의 어느 순간에 그렇게 쫓아오고 소중했던 우리를 그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먼 길을 오게 했던 그 주님의 별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과 상황들을 저 여러분들 많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별은 우리 여러 삶의 자리에서 정말 간절합니다. 간절합니다.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 키우고 양육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그 길을 인도하던 주님의 별이 사라지고 얘를 어떻게 되나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기도 하고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갖고 있었던 인도받던 주님의 별이 사라지고 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힘들게 되죠. 여러분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관계, 친밀한 관계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보았지만 어느 순간에 의지하고 봤던 사람이 쑥 빠져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지만 그 비밀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주님의 별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심리학자 셸리 킬패트릭이라는 분의 연구팀이 재미있는 인간관계의 어떤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신혼부부 55쌍을 모아서 매년 부부들을 동일한 커플 부부들을 실험실로 불러서 서로 대화를 시켰답니다. 그리고 그 부부들이 대화하는 각각 한 부부들이 대화하는 것을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리고 그 끝난 다음에 다시 한 사람씩 불러서 남편 먼저 불러서 방금 전에 둘이 대화했던 걸 찍었잖아요. 찍은 것을 다시 보여주면서 당신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리고 아내가 얘기했을 때 그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이걸 적도록 했어요. 그리고 아내도 불렀습니다. 아내도 똑같은 부부가 했던 그 영상을 똑같이 보여주고 그리고 당신은 이때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남편은 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적어보세요. 이게 55쌍을 찾아 이렇게 다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또 이제 대화를 시키죠. 그리고 대화를 시키면서 그걸 또 캠코더로 찍고 그리고 다시 내보낸 다음에 한 사람씩 들어와서 그걸 다시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때 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써보세요. 아내도 남편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당신은 왜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 일이 얼마나 맞는지에 대해서 이걸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그걸 공감 정확도라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실험 결과 결혼 6개월 차보다 1년 반, 2년 차 부부 1년 반이나 2년이나 살았잖아요. 그러면 서로 결혼하기 전보다는 2년 동안의 신혼생활을 거쳤으니까 이 서로를 더 잘 알 것 같잖아요. 근데 공감 정확도가 오히려 더 낫더라는 거예요. 더 낫더라는 거예요. 더 나은 게 아니라 더 낫더라는 거예요. 공감 정확도가.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그렇게 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해서 이랬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왜냐하면 선입견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무뎌지면서 마음을 엉터리로 읽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관련된 또 다른 것이 이케스라는 사람도 실험을 해봤는데 이 공감 정확도 점수가 0점에서 100점 정도로 봤을 때
평균 공감 정확도가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했던 게 진짜로 그렇구나 이 맞을 때가 몇 점 정도는 될 것 같습니까? 평균이 22점이래요. 그러니까 5번 찍으면 한 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서 저 집사님은 이렇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5번 중에 한 번이 맞는 거죠. 거의 틀린 거죠. 그렇죠? 공감하지 못하면 저분이 저러실 텐데 어떨까?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런데 어떨까? 그런데 사실은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도 40점을 넘지 못한대요. 아주 긴밀한 친구. 정말 뭐 우리 다 알아. 우린 서로 진짜 뭐 집안에 밥숟가락 몇 개인지도 알고 우리 속옷색깔도 다 알아. 이런 친밀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공감 정확도가 40점도 못 넘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틀린다는 거죠. 얘가 지금 어떤가? 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것과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더 많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몇 가지로 나눠보니까 가까워질수록 타인이라는 경계가 허물어져 우리, 일체감, 집단의식이 강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자기처럼 느낄 거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니까. 2번째, 우리의 마음에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선택적 지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3번째,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는 동기가 점점 떨어진대요. 4번째,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 결과 의사소통이 부정확해진다.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관계의 언어라는 책에 문요한이라는 정신과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사실 관계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우리가 했던 여러 일들에서 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해야 될 중요한 결정이나 상황들 가운데 순간순간 내가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이런 질문들을 깊숙이 마음속부터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의 별을 봐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봐라. 주님을 봐라. 주님을 쳐다봐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성탄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다 큰 성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금이라도 당장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강인한 군사의 모습이랄지 아주 지혜로운 현자의 모습이랄지 이런 모습이 아닌 누구의 도움이라도 반드시 받아야 할 어린 아이,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성탄절, 이 우리에게 갖게 되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싶어요. 우리가 아이를 가져보고 키워보고 혹은 주위에서 키우는 걸 보면 아이 하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재정부터 시간 쓰는 것부터 우선순위부터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러니 그 아기의 모습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그래. 지금 주님 아기의 모습에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하고 해야 될 그 모습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고 1년에 한 번씩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별 찾아왔지만 주님의 별을 놓쳐버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별을 다시 찾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결단하기 위해서 이 성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올리버 골드스미스라는 영국의 목회자이자 시인이었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 최대의 자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자랑은 주님의 별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다. 주님의 별을 끝까지 따랐다. 이게 아니라 놓칠 때마다 다시 주님의 별을 바라보고 그 길을 좇았다. 그 길을 따랐다. 이게 우리 삶의 자랑이 될 거예요. 우리는 내일 모레 글빛 수요일에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는 또 다른, 사뭇 다른 탄핵 정국 이후에
여러 정적인 혼란도 있고 그다음에 연말 연시 분위기가 나지도 않는 성탄의 분위기도 많이 감화해진 이런 시기를 살면서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자체가 오히려 더 주님께 집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별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생일에 미역국을 챙겨 먹듯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별을 쫓아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주님을 바짝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겠습니다. 세 가지 나눔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근래에 주님께서 인도하신 일, 마치 하늘의 별처럼 상황이라고 이거 주님께서 이끌어 오신 거구나, 나만 몰랐네, 새롭게 깨닫게 된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두 번째, 성경 말씀 중에서 마치 미가서 말씀이 이루어지듯이 여러분을 최근에 가장 많이 위로하고 힘이 되었던 구절은 어떤 말씀이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인도하시리라고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별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회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